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뭐 작년에 이르기까지 뭐 페이스북, 뭐 SNS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예요? 좋아요 눌러주세요가 인기예요. 좋아요. 그 좋아요 눌러주세요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그것을 시작했다가 멈췄다가 그냥 문을 닫았다가. 그런데 이거 조사해 보니까는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이 막 자꾸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뭐 앞에 나가서 뭐 하고 보여주고 자기의 장기라든지 어떤 재능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남에게. 남에게 자꾸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인정받지 못할 적에 오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 무척이나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컴퓨터 보면서. 근데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난 68개 정도만 이 사람이 누르는 걸 보게 되면은 68개 정도로 이 사람이 피부색과 이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가족사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68개로 내가 보다가 그냥 누르는 그 68개로 알 수 있는 건데 70개 정도가 되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친구 정도가 된대요. 내가 좋아요를 70개 이상 누르면요 친구가 나를 아는 거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성향. 그래서 보면요 내 성향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벌써 다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저 사람들이 저쪽 업체에서 기업들이 나의 성향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300개 정도 되면요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안대요. 내가 좋아를 300개 정도 누르잖아요. 내 형제 자매 부모님보다 그 미디어가 SNS를 통한 그 기업들이 나의 성향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3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대요. 나를 예측할 수 있대요. 나의 성향에, 나의 생각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보다 나를 더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벌써 내가 다 들려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나의 정보를 다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계만 할까요? SNS, 뭐 페이스북만 할까요? 사탄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300개만 할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300개만 알겠습니까? 누르지 않아도 이 심령에서 드러나는 내가 그동안 행동해왔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귀는 종합적으로 나에 대해서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사탄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오늘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의 제목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세상의 사탄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어디를 이끌고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사망이에요. 사망이 뭡니까? 두려움과 어두움이에요. 요즘은 분노가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화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냥 말하자마자 화가 나오는 거예요. 툭툭툭. 왜 그래? 뭐 때문에? 알았어. 아니 말 시키는데 그냥 말 첫 마디가 화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보다 마귀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를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저도 뭐 핸드폰 자주 보지만은 핸드폰이 손에서 안 떠나고요.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그래서 요즘에요. 손가락 지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검지에 지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도 넘겨대가지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이제 눈이 왜 나빠? 시력이 왜 안 좋아지냐?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깜깜한데도 그냥. 그리고 문소리만 나면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안 꺼져. 테두리가 환해.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은, 나를 살려내지 않으면은, 나를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사망인데요. 아니,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날 건져요? 사망했다니까요. 사망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한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한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니, 내가 죽지도 않은데 뭘 다시 살려? 죽었다니까요. 내가 죽었다니까. 사단에게 끌려가서 혈기와 두려움과 어둠에 눌려 있다니까요. 그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는데도 내가 죽은 줄을 모르니까 다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왜 다시 살려고 하지 않냐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혈기 가운데, 분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단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죽은 거예요. 내 입에서 살리는 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을 알아야 나를 시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시인해야죠. 왜 자꾸 내가 맞다고 해요? 내가 맞으면 하나님이 틀려요. 말씀이 맞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주석이 내 머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살아야 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요. 주의 백성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세요. 다시 사세요. 오늘 이 자리는 무조건 다시 사세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죽었구나. 이 고백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내가 죽었었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 저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다시 못 살린다니까요. 나 안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아니, 여기 왔잖아요. 성전에 왔잖아요. 나 살았어요. 주님이 더 이상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린 거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인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부인하란 말이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 인정받기 위해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세상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임기선 씨, 임기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왜요? 나는 안 죽었었어. 왜 그래? 나는 안 죽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영적인 능력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왜냐? 내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죽어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게. 제가요, 우리 여기 밑에 층에 계시는 사장님하고 어저께 좀 한 20-30분 얘기를 나눴어요. 바깥에 뭐 정리하다가 들어오시면서 그 배너 하나 보셨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그 배너를 어디다 둘까 하는데 밑에 사장님이 이거 우리 거 옆에다가 내가 묶어줄 테니까 거기다 놔두세요. 그러더니만 저는 저쪽 그분 가게 앞이라 좀 그랬었는데 그분이 땡겨가지고 그분이 끈을 묶어준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님 참 부지런하세요. 본인도 새벽 일찍 일산에서 진짜 첫 차가 아니라 차로 오니까 첫 차가 아니라 6시쯤에 일찍 오는데 목사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4시 좀 넘으면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한 달 넘게 봤잖아요. 한 2달 넘게, 2달째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자꾸 움직여지니까 본인이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제가 매일 제 전도지 갖고 나가잖아요. 목사님 저쪽에 좀 있어요. 저쪽에 좀 있어요. 추우면 여기 사람 안 다녀요. 정보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이랑 얘기 나누면서 교회는 사람 많은 곳에 여기 가면 잘 되겠지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변두리에 정말 사람 없는 곳에 몇 명 없는 곳에 세워지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아니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부흥이 아니잖아요. 부흥이 뭡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사는 게 부흥이잖아요. 할렐루야. 부흥은요 여기 1000명 2000명 앉아있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됐어 안 됐어 그건 내가 살았어 안 살았어 내가 죽었어 살았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해야죠. 내가 살았다는 것에 아멘 해야죠. 거기서 주저하면 안 되죠. 이 부흥이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참 세상을 보고 시대를 봐도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얘기하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2022년에도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길선주 장로님.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부흥의 운동이 다른 데서 벌어진 게 아니라 회개로 시작된 거예요. 회개가 되어질 적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반듯하게 죄 짓지 않고 남 힘들지 않고 남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 그래요.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자가 아니라 그렇게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또 고백해요. 왜냐?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내가 죽은지 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 부흥운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삶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맞다고 하는 사람에게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임기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임기선 목사님 그 옛날에 참 화려했잖아요. 본인이나 알고 맞아요. 저의 지난 모습은 어두움의 흑암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다시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들추고 지난 날을 보라고 주님이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요,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씻어준 떼국물을 자꾸 떠오르는 사람 맞습니까? 씻어진 떼국물을 다시금 몸에 끼얹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릴 그 때국물을 왜 자꾸 또 건져, 한국자 건져놔서 넣어. 옛날에 이 때국물 나온 거 봐. 누가 그래요? 다 버려버리지. 미련한 자, 아둔한 자,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그것에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봐봐, 때국물 있잖아. 야, 난 버렸어. 그거 내 거 아니야. 이젠 내 거 아니야. 난 씻어서 버렸어. 나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제가요, 새벽 예배 혼자 드려요. 찬송가 30분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제가 문 다 열어놓고 합니다. 창문은 못 열지만 이 나무 문은 열어놔요. 열고, 왜냐하면 햇빛이, 이 등불이 나가라고 새벽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문 열고 불 다 켜놔요. 우리 교회 환하다. 예배 드린다.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 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거 열어놓으면 좀 추워요. 왜냐면 바람, 창문 홀겹이라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추워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히터 안 틀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냥 옷 2개 입고 2개 입고 여기 쓰는 거예요. 30분 찬양 딱 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끝나요, 기도가. 화장실 가면서도 기도, 하나님, 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주여.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예배 시작하면요, 제가 한 9시쯤 끝나요. 왔다 갔다 앉아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맨날 여러분들 앞에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내일도 너무 힘들 겁니다. 한 달 후에요, 우린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알리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그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요, 다시금 살아나세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면요, 다시 살아나세요. 항상 만족이 없으면요, 다시 살아나세요. 그래야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있대. 아, 거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안 다녀. 누가 그래요? 내가 다니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은 내가 다니잖아. 내가 머물러 있잖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게요, 제가 새벽 예배 또 다 돌아다녀봐야 예배 끝나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저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불을 갖고 있는 거, 불을 지피고 불을 켜고 있는 자, 이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깜깜해도, 세상이 깜깜하면 뭐합니까? 더 이 빛이 더 멀리서 보이고 더 환하게 보이는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리라.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릴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뭐예요?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잖아요. 소돔에 10명을 찾았습니다. 10명. 믿음의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도 성도 10명을 찾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럼 9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안 거예요. 10명을 구할 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숫자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을 찾으신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자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산 거다. 나 때문에. 이게 있어야죠.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산 거야. 우리 교회는 내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산 거야. 내가 있으니까 우리 사업장이 산 거야. 내가 산 걸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소돔 땅의 멸망은요, 그 한 사람이 내가 있잖아가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찾아서 찾을 수 없으면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수가 카운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롭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영적인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능력인데요. 이 성전의 시작점이 얼마나 능력인데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을까? 뭐가 없을까? 아니요,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 안 붙어지니까 문제죠. 나무를 갖다 놨는데 불이 안 붙어요. 불이. 그 나무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나무예요. 오늘 내가 바짝 말라 있어서 한 번에 불씨돌에 그냥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내가 성전에 앉아 있는데도 불이 안 붙어요. 아무리 성령의 불씨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그냥 그렇게 불씨돌을 부닥치는데도 불이 안 붙어요. 난 요즘 캠핑할 적에 그 방법이 나왔더래. 종이컵에다가 휴지를 넣고 식용유를 넣고 불을 딱 붙이면 그 불이 오래 간대요. 야, 세상에서도 식용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요, 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불씨를 만들면 뭐합니까? 불이 안 붙는데. 아무리 기도와 찬양이 있어서 불을 붙이려고 안 돼요.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인가 보다 딴 데 보지 말고 눈 감고 나를 보세요. 나다. 저부터가 그래요. 나다. 내가 목사가 좀 목사 되지 못하니까 그래, 나다. 또 목사님이 또 누구를 겨냥했네. 아니, 우리 요거 몇 명 되고 우리 식구 몇 명이라고 누굴 겨냥하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 땅, 온 땅을 두고 얘기하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온 땅의 비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선교 얘기하는데 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찌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오해와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저러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한마디 했다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건 성전에 갖고 들어올 생각도 마세요.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도 안 돼. 그냥 태워버리세요.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릴 자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그 성이요, 성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도 우리가 나라의 국경선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 고대 시대의 이 성은요, 성의 문화는요, 공격하는 자와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공격할 자의 선두주자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었다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만한 지경을 넓혔냐고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싸울 때 맨 앞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을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할 적에 맨 앞에 쓴 군사는요, 내가 죽는다, 난 여기서 죽는다, 그걸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싸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다, 그 싸움으로 가는 거고, 성을 막는 자는요, 그 성을 막는 자 누가 제일 두렵고 힘들겠어요? 맨 앞에 성문을 막는 자예요. 성문 앞에 맨 앞에 서 있는 자, 지키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가 영적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문을 지키고 있을 적에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단은요, 우리를 온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 밖에 멀리에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공격자의 맨 뒤에서 야 이런 자리가 아니라 맨 사선에서 맨 앞서는 그 자리에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따라다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 들어. 저 싹 치우고 내가 새롭게 세팅해 줄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좋죠. 내 말도 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세팅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 그거 못됐어요.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야, 그 교회 네가 누구 나갈 거고 누구 새로 집어넣어 줄까? 이거 좋지요. 그거 좋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은 나를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나도 그들과 똑같아요. 이게 동역입니다. 할렐루야. 잘하나 임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제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의 단계로 들어오세요. 말씀의 단계. 누가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참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래? 한번 돈 좀 벌어봐. 10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돈 버는 거 너무 어려워요. 돈 버는 거 너무 어려워요. 누가 그래요? 애 키우는 거 쉬워요. 그래? 애 낳아서 한번 키워봐. 낳는 순간부터 안 그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요즘 잠을 못 자. 그래요. 다 쉬워 보여요. 누가 그래요? 목회 쉬워 보여요. 목회 쉬워요. 쉬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왜냐? 저도 그 마음이었거든요. 돈 벌기도 쉽고 애 키우는 것도 쉽고 목회도 쉬운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희생의 순간들을, 이 헌신의 순간들을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거, 그 광야길의 그 어려운 것들,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동역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까마귀 떼를 보내주세요. 메추리기 떼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단물을 주세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련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올리세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거 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기업이 사는 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거 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나 때문에. 할렐루야. 나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요즘 얘기하는 중보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광고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칸을 메꾸려고 1, 2, 3을 넣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성전 하나님의 역사를와 능력과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함께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사님이가 선교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왜 이름 적어놨냐고요? 광고지 채우고 주보 채우고. 아니요,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와 아프리카와 중국과 미디어의 모든 것을 갖고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열악한 미자리 교회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그 중보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화는요, 우리가 말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화를 돌이킬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고면 나도 밟고 가세요. 나도 밟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족장을 남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려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족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족장을 남기면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세요. 부정과 부패 속에 있는 저 기업인들, 많은 이들, 그들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오늘 그 약사 사모님, 우리 중보기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날 간증하셨던 약사 사모님,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작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하지만 우린 작정 안 해도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도 안 하는 거. 굳이 작정을 안 해도 기도 안 해요. 왜?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뭐 딴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는 작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게 기도인데 작정 안 하고 있으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눈 잠깐 갖고 그런 거요, 묵상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됩니다. 그걸 기도라고요? 그 예배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도에 흠량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 뻥끗하고 눈 찡끔 한번 감았다고 해서, 내가 연보의 헌금통에 내가 조금 드렸다고 해서 다 드린 게, 다 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래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 하나님께 할 게 많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천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갑니다. 중보기도에는요, 실천이라는 게 따라가요. 우리 작정 안 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분 말씀이 많아요. 근데 작정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분이 얘기해도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습관 될까요? 안 돼요. 3년 해도 안 되는 게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할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아픈 줄 알아? 내 마음이 상한 줄 알아? 괴로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것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기도의 제목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 너무 잘 알죠. 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민족을 살리는데 그의 생명과 그의 상황과 때를 다 써버렸어요. 그 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걸 쓰게 되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졸고 있는 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저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또 애들 자는데 그좀 뭐 그런 걸로 다른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렸을 적에요.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서요. 부모님들은 뜨겁게 찬양하는데 다들 무릎에 비고 애들은 자고 뒤에서 방석으로 자고 방석으로 깔고 방석으로 덮고 방석으로 비고 그러면서 저렇게 잘 바에는 집에 데리고 가.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애는 저쪽에다 재워놓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근데 요즘은 자꾸 그게 인정되어지고 그게 방법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권면이 되어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요. 아이들이 막 뒤에서 뛰고 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명도 뒤를 보라보는 어른이 없어요. 그건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애들 뛰어다닌다고 얘기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뒤에서 놀기도 하고 떨어지고 하는데 뭐 사탕 소리도 나고요. 별의별 소리가 한 명도 그 아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목사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저기 뒤에다가 시계를 안 달려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시계를 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린다고 시간을 봐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그렇게 바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나? 분과 초를 따지면서 몇 시가 지났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나? 예배에 대해서 제재를 너무 두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아니 설교 얼마나 들어보신다고? 일주일에 설교를 얼마나 듣고 얼마나 성전에 앉아 있습니까? 그나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혼자 새벽 예배 드리니까 얼마든지 빨리 끝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한 바를 두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나라의 민족 막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은요 우리 가족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에게 머문 것과 같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생명의 순간까지 내가 있는 한 할렐루야 내가 있는 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땅의 기업과 우리 교회는 안심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가나안 농구학 민족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돼. 내가 기도하겠으니 안심하라. 우리 믿음이 승리 줘라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사단은요 안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입술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제단의 성령의 숯불로 그 입을 싹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입을 닿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정한 입술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원만이 토해지는 자리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냥 토해지고 이 안에서 그냥 끝없이 생산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이것이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배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세상 어느, 저도 이제 많은 유튜브도 또 보지만은 외국 집회들도 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주여 삼창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주여 삼창. 이야, 주여 삼창. 엊그저께 포르투갈이랑 어디랑 싸웠죠? 대한민국. 그 새벽에 주여 삼창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삼창. 대한민국. 그 새벽에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 열정의 자리, 결판의 자리에서는요, 그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결판의 자리에서 주여 삼창과 기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흥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그 자리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자인데도 예배에 흥미가 없어요. 기도자인데도 기도에 흥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같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입술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세요.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손과 발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세요. 직분자는 직분이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입력해 놓지 마세요. 성경의 공식을 문자로 이해해 주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뭐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행함, 기도에 힘쓰는 동역의 자리, 중보의 자리. 오늘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 저는 혼자 예배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될 때도 있었어요. 문제가 생각날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쫓았어요. 싸운 거죠. 우리가 싸운 거죠.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이거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자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이 있었어요. 저도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근데 한 번 싸우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어느 순간에 싸움을 걸어와요. 제가 또 생각에 그냥 야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저기 저건 또 뭘까? 저건 또 뭘까?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근데 뭘로 나가야 돼요? 승리로 나가야죠.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래요. 임 목사님의 설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걸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성령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어 보세요. 우리 그 안 믿는 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신실하신 분 한 분이 딱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많이 전도되어지더라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고 한 번 가보셨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번 가보셨대. 거기 뭐 이렇게 갖다 내려갔다가 잠깐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주변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있잖아요. 작은 교회가 어느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이 그냥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증가하시는 우리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이가 못해서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또한도 주님께서 바꾸시며 그 상황 또한도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젠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